자,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한다고 또 큐티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사도행전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누가복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썼고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인 거예요. 한 책인데 이제 둘로 나눠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눠져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연결이 돼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요.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제시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큐티 말씀인 예레미야를 지금 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건너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세요.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세요. 승천하신 이야기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한 11절까지도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제일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노란 줄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일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는데 그래서 부활도 믿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셔갖고 막 나타나시잖아요. 막 못 자국 창 자국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계속 부활을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이제 이들이 부활이 정말 사실인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또다시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다시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시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 대단하잖아요. 이제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로 그래서 살아나신 그 권세가 대단하세요. 저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증거가 확실해진 거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 증거인 거고 그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지금입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바로 7절에 이어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검을 사야 된다고 그죠? 검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야 된다고 그럴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검 여기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러는 장면 마냥 이들이 뭐예요? 여기서도 또 지금 뭐냐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검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조카도다. 그런 거 마냥 이때도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러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할 때 또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매정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한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매정해 보이실 수 있는 이유가 3절로 좀 갈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궁금해하지 마라 이렇게 매정하게끔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세요. 40일 동안을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가르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40일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들과 완전 헤어지는데 얼마나 애 같아서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요. 그런데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딱 보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입니까? 또 나와요 이 말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가장 괴로울 때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 질문이 하나님께 나올 때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언제요? 길어도 좋으니까요. 그러면 언제라도 알기만 하면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좀 한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지금 딱 그 심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하실 정도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너희는 권능을 받아갖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1장 1절부터 지금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절망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제 무조건 이를 물고 앙물고 쫓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 좀 해보자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난 것 같다고요, 세상이. 그랬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또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시냐고요. 그럼 언제요? 이 말이 딱 나오는데 알 바가 아니다 때하시기는. 그러면 어디를 가세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가시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고 도대체 언제인지를 모르겠고 이게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무리 믿음을 사용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어떻게 막 버텨보는 건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또?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도 되지를 않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히 죄송하지만 경지에 올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몰라도 모르는 거고 알아도 모르는 거다. 왜 이렇게 저한테 기대를 못하게 훈련을 하셨냐 했더니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더만요. 그게 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만민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말씀을 주신 약속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잊어버리고 이제 헤매기를 시작을 하죠. 헤매는지를 또 잘 몰라요 또. 근데 사실 헤매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매는지 알아도 문제예요. 헤매는지 알아도 문제, 헤매는지 몰라도 문제. 저는 총체적 난국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래갖고 헤매기 시작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본질의 자기 스타일들이 올라와요.
화가 많은 신부는 화가 올라오고요. 낙심이 많은 사람들은 낙심이 올라오고요. 뭐 절망이 많은 사람은 절망이 올라오고 자기 원래의 기질적 스타일대로 이제 그것들이 막 뻗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벌리기 시작을 해요. 엉뚱한 일들을 벌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 뭔지 아세요? 다 알아. 근데 아는 게 아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서 자, 엉뚱한 일들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엉뚱한 일들을 하느냐? 이걸 크게 제가 이제 구분을 지어 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가가지고 뭐 죄짓고 뭐하고 세상 가서 이랬다 이런 단순한 거 말고요. 그냥 크게 맥락으로 딱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엉뚱한 일을 하게 되냐면요. 두 개로 나뉘어요. 더 열심히 시성을 들이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더 열심. 그래갖고 더 열광적인 믿음을 들여서 자, 내가 만든 신에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감동을 드리는 정말 엄청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요. 그러고 와갖고 교회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걸 뭐야, 이제 참고 견디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종교적 행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예요. 이게 정확히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부 섬기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체념해서 이제 다 때려쳐버려요. 이제 때려쳐버려요. 이것은 뭐냐? 배신, 배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때려쳐버려 갖고 배교를 하던. 자, 또 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갖고요. 신이 나요. 이럴 때 현상이 본인은 몰라요. 살 것 같아. 안정적이고 뭔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괜찮은데? 자, 이것도 뭐냐? 완전 세상에 이제 빠졌던 건데 이것도 우상숭배죠. 아까 이쪽이랑은 다르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놓고 열광을 다해가지고 광신도처럼 하는 경우. 여긴 뭐예요? 완전 세상으로 가갖고 정말 대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 중간 때려쳐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있으면서 배교하는 경우. 이렇게 좀 분류가 돼요.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이 머리는 또 있어요.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미쳐버리겠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지금요? 그럼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모레는 여기, 다시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정말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돈이 없다든가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인다든가 뭐 자녀들이 막 너무 속을 썩일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지고 뭐 해가지고 내재 보고 이러면서 쫙 왔는데 그래서 부활까지 왔잖아요. 근데 부활하고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딴소리하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 요거를 맞닥뜨리려면 십자가도 질 만큼 다 접어보고요. 해볼 만큼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중간에 때려치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뛰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오늘 나가냐 마느냐 막 이럴 때 이걸 하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회개를 했다가 잘해봤다가 뭐 했다가 다 해봤는데 정말 남는 거 하나 땅 떨어. 그럼 이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에서 정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런 엑기스가 뭐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고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갈피도 못 잡겠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왜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받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듣고 배운 게 많았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튀어나온 건 뭐라고요? 언제 돼요? 이게 튀어나와 버렸으니 제자들이 그런 자기를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 아직도 이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절망감 안 들까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동안 그래 예수님이, 그리고 회개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예수님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회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분이 나라의 왕이 되시길 바랬지. 그래 다 필요 없었지. 뭐 이런 것도 다 깨닫고 그랬어. 그래가지고선 그래 이런 거 다 내리자, 버렸다, 다 내려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것만 슬퍼했어. 그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또 살아나신 거야. 그러고 못 믿었는데 그게 믿게 됐더니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언제 돼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요 돌아버리거든요. 도대체 그럼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 뭐 한 것인가? 나 여지껏 쌓은 건 무엇인가? 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자들 보세요. 된 게 하나도 없어. 이 소리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회복되심 어느 때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건 거죠. 기절을 예수님이 하셨을란지 제자들이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기절을 했을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수님 기절하시진 않죠. 예수님은 그 뒤에 일어나실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이 소리가 또 나오냐라는 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봐야 돼요. 나 어떻게 이 버릇이 또 나오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근원이 뭔지, 음모가 뭔지 양육을 통해서 뭐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패턴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 해석해줬는데 그래서 좀 되는 줄 알았더니 탁 하고 나왔는데 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오늘 제자들 상태, 그 상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건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죽자. 뭐 이래요? 응? 난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럴까요? 제자들이요? 4절이랑 5절을 좀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언제인지 그거 묻지 말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머무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이거 문제야. 언제까지 머물러요? 이게 문제는 언제까지야? 그러면 이때도 또 나오는 게 아직 뭐야? 그럼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해줘요? 이게 또 나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만 머무르면 될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고 기다려야 되냐라는 건 거죠. 근데 또 언제라고 말을 안 해줬어. 뭐라 하냐면 내가 줄 때까지. 뭐 이런 분이 다 있냐는 거죠. 정말 그냥 이런 소리 하면 기가 꽉 넘어가. 응?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래요. 근데 준다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뭘 주신대요? 성령이 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그거를 기다리래도 지금 못 기다리게 생겼는데 또 기다리면서 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 그럼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서 뭐를 해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능력과 권능을 쌓아서 회복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일단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대요. 4절에 그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 부분이요 2절에서도 나타나요. 2절에도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보면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한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아까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나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훈련을 하셨냐라는 건 거예요. 왜 직접 그렇게 하셨느냐. 택하시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꿈을 꾸면 그렇게 혜연이랑 다녀요. 혜연이를 데리고 다녀요. 제가 야 혜연아, 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고 이러느라고 엄마랑 그렇게 다 꿈을 꾸고 그러면 같이 다니고 뭐하 그러면서 또 혜연이를 뭘 가르치시는지 제가 보면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더니 전 처음 들었어요. 47년 만에. 예, 내가 꿈을 꾸면 그렇게 널 데리고 다녔잖니 이러는 거야. 나를? 그랬더니 언제 했더니 그렇게 너 어렸을 때부터 꿈만 꾸면은 너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지야 이건 뭐야 그랬대서 언제부터 했더니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적부터 꿈만 꾸면 근데 딸이 셋인데 왜 나냐고 하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날 부르심 때문이에요. 지연이가 뭐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꿈만 꾸면 저를 데리고 다녔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엄마 왜 나를 데리고 다녔어? 제가 이랬거든요. 내 동생들 보면 오늘도 다 홍콩 갔어. 목사님이랑 셋이 나만 못 가 일평생. 미국도 못 가, 홍콩도 못 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윤이를 부르든지 지연이를 불렀으면 나는 그냥 홍콩을 어디로 다니면서 이것만 내면 되잖아. 꿈을 꾸면 황지연은 내가 뭐 이렇게 하다 그러면 카드를 줘 나한테. 그런 꿈을 꿔. 그러니까 그 했더니 목사님 그래. 야, 그 돈 주는 건 쉬운 줄 아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 연단은 뭐 알아서 뭐 자기가 나중에 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부르심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 택하신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12제자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나는 아닌가 봐 이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 시대,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만인 사도 시대예요. 뭐라고요? 만인 사도 시대에서 나는 아닌가 봐 이러시면 이미 그분은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하시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고 만인 사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인 사도 시대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부활이 뭔지 좀 느낌이 오실 수 있도록 느낌 정도가 아니죠. 강력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즉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뭐예요? 나는 사도 못하겠어요. 전 사도 안 할래요. 전 사도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게 뭐 할 때마다 아니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돼가지고 이 부분이 돌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냐면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못하겠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내가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하게끔 만든다 그랬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 뭔 믿음이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걸 너무 못 알아듣고 안 할 사람이고 못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 얘기하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못해요. 못하겠어요. 전 죽어도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건 거예요. 이게 돌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요. 이거 우리 매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막상 딱 내가 못하겠으면 저 못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예요.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그냥 나는 그거랑 별개로 전 못해요. 자, 이 말부터 하시면 안 돼. 어떻게든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일단 체크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하겠는 나를 이 믿음이 끌어오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뭐 하여튼 이게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잠깐 뭐 이게 되냐고 지금 또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언제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도들과 지금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 지금. 그래서 그럼 뭐냐? 주님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사도는 지금 뭐였냐? 지위나 학력이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건 거죠. 맑게 잘 알아듣는 제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생겨. 그래요. 무식한 자를 부르고 뭐 이런 사람을 불러갖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식하고 가난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종교성을 띄워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또 바리새인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무식하고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제가 해탈을 해서 정말 그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무식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고 다 안 돼. 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 의사였어요. 똑똑한 거죠. 똑똑해갖고 의사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쓸 때도 보면은 사실적, 과학적.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보면 차트에 탁탁탁탁 사실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환자가 와갖고 아프면 아픈 거 사실대로 써야지 거기다 뭐 이상한 소리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배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모든 일들과 상황과 사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그래갖고 말씀을 기록할 때도 치우치는 부분이 없어. 자기 감정으로 막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기록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런 누가도 부르셨어요. 그럼 거꾸로 그런 면이 전혀 없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형님, 베드로를 보자고요. 요한도 있어요. 어부였어요.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이 없나 봐. 예수님이 갈 때마다 잡는 걸 못 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는 맨날 그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랑 마가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들은 학문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마가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 부를 때 이 사람은 완전 정통 유대 교육을 쫙 아주 가문에서부터 빛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스타일로 얘기하면 완전 꼰대. 그렇죠? 뭐 부러운 게 아니고 꼰대.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사도 바울이면 지금 태어났다면 이럴 거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할 거예요, 막. 그 사도 바울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난한 거, 부한 거, 똑똑한 거,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응? 가난하고 뭐 병든 자를 부르셨다 했더니 요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너무 교만해져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로 택해갖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택하신 사도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증인이 될 사람이라는 건 거죠. 증인이 될 사람. 지금 약간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될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는 건데 택한 사람인, 자, 증인이 될 사람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려운 것도 안 시키세요.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 하나만 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시키셨어요? 아니죠. 근데 왜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걸 남기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 머물러라.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니까. 그거 하나만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느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예루살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어릴 때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경양식집을 하셨어요. 김옥경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추은호 목사님 되셨어. 그래갖고 난 너무 신났어. 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직 예수여가지고 먹을 걸 안 사줬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만 가면 맨날 돈가스를 먹을 수 있었어. 거기에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셨나 막 이러고 이래요. 근데 거기 경양식집이었어요. 그니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간판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야. 맞죠? 새 예루살렘인데 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다리를 같은 건너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연못처럼 된 데를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돈가스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막 밀크쉐이크가 어딨어. 근데 막 그렇게 만들어 갖고 주시고 이러니까 맨날 돈가스 먹고 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집에서 먹는 건 김치찌개밖에 없는데 멸치 들어간 거. 거기 가면 맨날 돈가스를 먹는 거야. 정말 여기는 예루살렘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은 그런 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맨날 돈가스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위치한 곳이에요. 다 구약에서부터 오면은.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 조사를 해갖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전염병이 돌아갔고 백성들 7만 명이 죽어요. 그래갖고 그때 백성을 잃고 다윗이 회개하러 제단을 쌓으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7만 명이 막 병이 걸려갖고 죽어서 뻥뻥 나가갖고 쓰러져갖고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건요 정말 슬픔, 죽음, 고통의 장소인 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다리래.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무르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고 기다리고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임했더니 그곳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 아직도 딴소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 누가복음에는 그 성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끝날 때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면서 뭐라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왜 예루살렘에서 서너 시간 거리인 엠마오로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왔느냐? 예루살렘 피해 갖고 온 거예요. 싫어서. 여러 싫을 이유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이 싫으냐? 일단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거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가 크고 트라우마가 크면요 그 동네 못 가요. 진짜로.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거 혹시 괜히 뒤집어 써갖고 붙잡힐 위험이 커요. 그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아픈 상처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들쑤셔져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면서 도망친 장소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닭이 막 3번 울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닭고기도 안 먹을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어? 마가였나? 그 막 옷 벗고 도망간 제자로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이들이 생각하면 예수님 버렸던 장소니까 와 차마 여긴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라고 있으라는 건 이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싫어요. 쉽지 않아요. 싫어요. 싫다고요. 그럼 뭐라고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거 말고 다른 데 안 돼요? 이 말이 나오죠. 순종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생각을. 무슨 생각이냐? 이 제자들이 그런 상처된 마음, 죄책감, 못하겠는 마음,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난 틀렸나 봐. 이러면서 죄책감에 막 짓눌려 갖고 이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후에 이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걸 알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제가 이제 성령 임하는 거 좀 있으면 설교를 하겠죠. 우린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다면 앞으로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를 나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로. 아무리 떠나야 될 명분이 확실해요. 확실하죠? 예루살렘만 가면 공항이 와. 예루살렘만 가면 나 여기가 너무 상처가 들쑤셔져가지고 살 수가 없고 예루살렘만 가면 화가 너무 나. 예루살렘만 가면 낙심이 너무 온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급한 일들이 있어.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작정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제 또.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괴로우실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때려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아주 괴로운 상황에 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를 거예요? 그럼 어떡할? 그럼 갈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알아들어야 가지. 지금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예루살렘에 못 머물잖아요. 예루살렘에 좀 있으랬더니 그냥 3초도 못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럼 가래도 안 가. 저도 환장하겠어요. 응? 그리고 엄한 목사님만 계속 들들 볶아. 그러니까 경우 있게 들들 볶아, 환장하게 들들 볶아, 가지가지로 해 스타일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건 아실 거야. 그동안 여기까지 온 집 제자들 얘기예요. 이 얘기는 택함을 받은 만인의 사도인 제자들. 제자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회복되심이 어느 때이니까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정도 질문을 수도 없이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져요? 이렇게. 그런 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꿈꿔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5천 명 고아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막 이러고 막 여기 뭐 옥수수빵 나왔더니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애는 신부였어요. 이러는 거야. 저 옥수수빵을 보고 나는 햄버거나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처럼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제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는 부분이 문제인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환불 조치가 안 돼요. 환불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환불 제도가 없어요. 환불해드리면 사망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환불 없어요. 활부 없어요. 일시불로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뭐 세우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또 증인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보려고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난 틀렸나 보다라는 이제 실망감들을 요즘 막 갖고 우리 청년부들 난리가 났는데 실망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이 시즌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환불도 안 돼.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르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로 생각을 해봤고 여기까지 인생을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긴 쉬운 줄 아세요? 누가 그렇지 그러셨어요. 말씀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초신자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서 갑자기 기가 꽉 차요, 진짜. 그분들을 그럼 이제 그분들 코스는 그분들 코스대로 또 이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민 사도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 부활을까지 왔는데 부활해서 은혜 받으셨죠? 부활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랬는데 거기서 현실은 언제야?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저 그때까지라고 기다리라고 확실히 말 안 하시면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저 못 하겠어요. 이게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오늘날 이 고민을 하기까지 오기까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날 고민하는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절호의 찬스에 이 기회에 예루살렘을 떠난다고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탈탈 털려갖고 저야말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말씀 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 나중에 언제 설교할 날이 올 건데 그걸 제가 딱 못 보고는 저 진짜 우리 남편한테만 살짝 얘기해서 나는 그동안 우상을 섬겼어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상을 섬겨? 이러는 거예요. 무슨 우상인지 말해버려서 말하면 알아듣겠수? 그랬더니 네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믿음, 모든 순종, 모든 충성, 모든 헌신, 절대 복종, 전 또 그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다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였다. 이게 제 인생의 결론으로 딱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딱 나오는 게 무엇이냐? 나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성교 선교사님이 목을 매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데 전 더 봤어요. 야, 자살도 안 하는 나. 전 그 정도 충격이었어요. 17년을 내가 넘게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순종 뭐 이렇게 해왔던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더 처참했어요. 하나님 옆에서 벌린 우상 숭배. 이것은 음란이요.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나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게 딱 나와 버리니까 기가 차서 길을 지나가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회개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생각도 없는 나를 보고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가 다 때려쳐버려야 돼, 이제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안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하리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안 드는 나를 보고 너는 미쳤구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믿음 한 방울 드립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 털렸어요. 지금 요만한 컵에 믿음 한 방울도 아직 안 드린 것 같아요. 왜? 저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거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짓 또 할 거예요. 왜? 이 제자들 마냥 언제요? 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드린 게 지금 완전 하나도 없어요.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어떤 것도 올 스탑. 왜? 드리면 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거는 뭘 발동을 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럼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절망을 하려면 이 정도로 절망을 해야지. 어설프게 절망해갖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진짜. 근데 문제는 절망을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절망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절망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옛사람이 죽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가슴에다가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새기는 것밖에 지금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냐 예루살렘이? 슬픔, 고통 그런 것뿐인 내 가정, 회사, 내 현실, 내 꼬라지 이런 거예요. 거기가 나의 예루살렘인 건 거예요. 거길 떠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거기서 직면하고 나를 살짝째 보고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가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망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뛰쳐나가갖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숨는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회피해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타협시켜갖고 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직면하고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내가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만드시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딴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나를 들여보내주는 게 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4절에서 지금 함께 모이사 그랬잖아요. 이 함께 모이사는 뭐냐면요. 식사하려고 모일 때 쓰이는 단어래요. 식사하려고. 그러면 식사할 때 모이는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식사하려고 모였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들을 사람은요,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계속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머무르며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이는 건 정말 진실한 성도들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에 네, 제가 그렇게 할래요 하고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누가 반응하느냐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반응할 것이냐. 그 말씀에. 보는 사람도 적고요. 그 말씀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건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떠신가요? 내가 당장 지금 죽겠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래요? 좀 기다려 봐봐. 그럼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더 난리를 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느라고 운동을 다니는데 그냥 희한한 자세로 막 하니까 진짜 여기 진짜 찢어지는 고통이 와요. 근데 혜원이를 계속 보는데 제법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견제하면서 보는데 진짜 찢어지는 아픔이 와요. 다리와 이런 팔에요. 복근을 하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영적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막 메스꺼워요. 막 빙빙 돌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메스껍고 힘이 없고 그리고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잠시만요 이러고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못하는구나. 그걸 또 세상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아무 상관이 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하니까 자세도 안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미 근력이 돼 있고 하니까 자세가 딱 나와. 잘 되는 선생님을 보면서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 되는 자들이 나를 보면 그렇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계속하면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렇게 됐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걸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세요. 그냥 나 죽네 이러면서 나는 못해요. 누가 좀 기다려봐봐.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만 해도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심리예요. 사람이만 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저 말이 틀려요? 그러시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봐봐. 근데 이게 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가고 기다려 바우 이런다를 그 약효 몇 번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기다릴 것 같았으면 온 천지가 우리가 개벽이 일어났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기다리고 아니 더 어떻게 기다려?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언제요? 뭐 나는 왜 그런가요? 뭐 이게 주제어야 주제어 그냥. 입만 열면 주제어가 튀어나와 주제말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못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하필 또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정말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1장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 제자들이, 즉 소수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자,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와는 구별되는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왜냐면 이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거를 제자들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물 세례와는 뭐가 다르냐?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이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세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물 세례에서 더 나아가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뭐 이런 걸 또 결단했어. 예수 믿으려고. 이런 걸 좀 물 세례라고 했을 때, 그럼 와서 내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를 성령 세례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여러분, 연륜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게 왜 연륜이 필요하냐면 물 세례에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까지 이어져 나가려면, 자, 물 세례에서 물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까지 이어가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요, 그게 이어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순옥 집사님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물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랬는데 준비를 하신 거야. 십자가를 지고 부평을 걷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십자가 지는 준비, 운동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옹팡지게 지지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막 별 십자가를 다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쭉 거쳐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지금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이 일들이 쫙 일어나요.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 자,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받기 전이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전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완전히 이들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포에서 튀어나와. 언제요? 이때입니까? 아싸.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중이에요. 성령 세례 전인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저찌하든 뭐예요? 있기 싫은 머무르라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언제까지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하면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 기다리면서 성령 받으면 그냥 인생 짠 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런 거 다 꿈 깨세요, 여러분. 자,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복신앙 다 빼고 예루살렘에 잘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나예요. 아시겠어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나. 이렇게 되니까 자, 나에서 확장이 일어나요. 거기도 나에서 이게 확장돼요. 뭐냐? 자나깨나 내 집, 내 자녀. 이렇게 돼요. 내 인생.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뭐냐면 내 인생에 목마른 거예요. 나를 놓고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결론은 따지고 나면 보면. 그래서 우리 집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집은 무사해야 되고, 우리 집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데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또 아직도 나는 뭐예요? 나는 좋은 남편 만나야 되고, 좋은 여자 만나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그저 내가 뭐예요? 잘 되고 잘 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해갖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지겹지 않으세요? 네.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가를 꿈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았죠? 네? 그래갖고 막 되는 거야. 막 하나님 나라 막 주야 이러는데 자꾸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집에 갔더니 더 문제가 많아. 그럼 다시 이 믿음 다하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갈수록 안 돼. 여러분. 그럼 그냥 나는 언제 계속 정말 지글지글하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뭐 선교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럼 잘 머무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어딘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결론은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잘 살까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언제 정신 좀 차릴까요? 그래서 시집 장가 잘 갈까요? 그래서 취직할까요? 그래서 노후 걱정 좀 안 하고 살까요? 노후 걱정 안 하고 살까요는 40살부터 걱정하고 살아갖고 70살, 80살 돼도 노후 걱정 안 하고 살까요? 이건 주제어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걱정해. 장례비가 없으면 어떡하니? 이게 주제어예요, 여러분. 언제쯤요? 네, 주님. 이렇게. 정말 이거 여러분 끝도 없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자녀를 낳아갖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까? 그럼 그 자녀의 손주의 손주까지 보면서 더 늘어나요, 계속. 번식하듯이. 그럼 너는 언제쯤 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인생 걱정 좀 안 하고 살까요? 그래서 언제 좀 편하게 살까요? 나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단단한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뭘 갖고 싶은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안 아플 것 같거든.
힘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복도 받을 것 같거든. 막. 그러니까 언제요? 그리고 왜 나는 안 될까? 내 나는 안 될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께 묻다가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천국은 가시겠죠. 뭐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천국 얘기 좀 이따 말씀 더 드릴 건데 거기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관은 정말 여기 우리 속에요 아주 지겹도록 딱 붙어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기 우리 피가 흐르죠? 지금 여기다 놓고 흐르지 마라 흐르지 마라 그런다. 이거 안 흘러요? 그렇죠? 오지마 오지마 심장으로 오지마 내 마음의 가슴으로 오지마 그런다고 이 피가 안 와요? 얘네들은 그런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가치관 하나가 딱 붙어요. 이거는요 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목사로 갔을 때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들이 언제 돼요? 이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틀릴 거 없어요. 이 가치관 하나가 딱 붙어갖고 내 평생 내 일생을 좌지우지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며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 끝에 찌르는 부분 있죠? 그거를 바닥에다 놓고 죽어라고 세워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세우시는 분 제가 1억 드릴게요. 1억도 없지만. 응? 세워져요? 네? 볼펜 있죠? 볼펜 여기 딱 놓고 볼펜 끝을 놓고 이거를 바닥에 놓고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이거 볼펜이 딱 서요? 1초도 안 서요. 불가능해요. 이렇듯이 우리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을 우리의 이 가치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거 해봤자 이런 현상만 나타나요. 은혜 좀 받고 된 것 같았어. 응? 은혜 좀 받고 된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금세 되돌아가는 거예요. 금세 보여요. 금세 원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초월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눈물 뿌리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러고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딴소리하는 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드디어 로마 좀 압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했더니 어머 우리 남편이 기침 죽고 제가 기가 세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 애들이 그냥 말 좀 잘 듣고 그냥 엄친아가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네 어머니 이러고 오자마자 사도신경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우고 막 이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게 완전 딴소리하는 건 거죠 막. 그렇잖아요. 돈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 장수무병하는 하나님 나라, 아파도 갑자기 나 막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딴소리를 하는 지금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이 부분을 가르치고 회복하시려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소리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모두 다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더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머물렀어요. 그냥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정말 이런 여긴 인간이 나쁜 표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런 인간들이 모두 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결론은 머무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느 때요? 도대체 언제요가 우리는 주제여서 설상 어느 때라고 주님이 가르쳐준다고 좀 봅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원하는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 5월 19일이래. 이단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9일에 니들이 원하는 그게 된대. 그러면요 잘할 것 같으세요? 응? 잘할 것 같으시냐고. 뭐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요. 뭐 난리 날걸요. 아 꿈에서 복고만 주셔도 그렇게 좋아하더만. 그렇잖아요. 잘할 것 같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만약에 어느 때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흥분해서 못해 또. 흥분해갖고 흥분해서 못해요. 그러면 어느 때인지 말을 가르쳐 주니까 게을러져서 못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날짜가 내 생각이랑 좀 달라. 내 생각보다 너무 늦어. 아니면 또 내 생각보다 너무 빨라. 정말 내 생각보다 너무 빨라. 막 이래도 저래도 내가 못하겠다는 이유가 천지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니까 이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기복신앙. 이거는 이 기복신앙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때와 시기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유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뭐냐면 그냥 때와 시기를 알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 딱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거예요. 근데 내일 이루어준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 오늘? 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다음 주에 아니야 내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일 오신대 이제. 응? 끝난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자 그럼 당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오셔 이제 아침 9시에 여러분 9시에 오셔. 내일 출근하실 분 출근할 거야 안 할 거야? 내일 아침 9시에 오시는데 저기 뒤에 벌써 안 한대.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응? 10시로 늦춰줄게요. 10시. 내 출근 시간 몇 시에? 8시나 9시잖아. 출근해요 안 해요? 하면 이상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응? 좀 학생으로 가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하필 중간고사 둘째 날이야. 공부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때려치지. 당연히 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식당 먹지. 식당 먹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끝까지 다 먹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겠죠. 응?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개를 탔어. 느낌 오시죠? 근데 내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야. 근데 이미 탔어. 근데 오늘 개돈을 붓는 날이야. 적금을 넣는 날이야. 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지. 그렇잖아요. 내일 오시는데 이미 난 돈을 탔고 그리고 또 안 탈 거야. 아직 안 탔어. 안 탔어도 내일 오신대. 그럼 넣어요 안 넣어? 안 넣지. 오시면 소용없는데 왜 넣어 그거를. 그렇죠. 또 전부 전화할 거예요. 넣지 마. 이럴 때는 결단력이 그냥 끝내줘. 여러분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오신대요.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식사 당번도 안 할 것 같아. 내일 오신다는데 우리 일단 먹지 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신다고 하셔도 오늘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대로. 그래서 1장 8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 왜 알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학교도 안 갈 거고 직장도 안 갈 거고 돈 입금도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뭐 하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나와. 성령이 임해서 뭐 하느냐?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대요. 내 증인. 그럼 증인이 되는 게 뭐냐? 정말 가기 싫은 예루살렘 가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다 필요 없고 뭐냐? 증인이 된대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증인이 되는 게 뭐냐? 우린 다 지금 버리고 다 내려놓고 꿈을 깨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우선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 뭐라고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임하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요 완성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걸 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지금 완성하는 중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완성 끝.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 중이다.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냐? 자, 완성 중이니까 아직 불완전한 거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지금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제 뭐냐?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살 것 같아. 여기가 천국인가? 혹시라도 살면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우리는요 예수님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꿈속에서도 못 느껴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차 타고 가다가도 이러잖아요. 이미 그게 느껴보는 거에서 이제 감을 타고 갈게요.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미워서 속이 너무 상하든지 화가 너무 나든지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막 지옥 같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 여기 있는데 이 모습뿌리를 막 뽑아주세요 이랬더니 진짜 여기가 괜찮아지더라고 간증을 막 하세요. 이번 주 양육에서 그 마음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미웠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랑 내 사랑 그러면서 사랑스러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일 다시 미워질지언정 오늘 몇 시간이라도 내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도 사는 게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완성 중인 거여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미워져. 뭐여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 중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그렇게 안 해도 여기도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해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착각하는 거야.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계속 될 수 있는 완전해진 나를 바라는 거예요. 누굴 바란다고요? 그 절에 가서 하시라고. 거기가 더 많이 교육시켜준다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완성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힘썼더니 경험했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봤더니 승질이 또 나가고 이게 뭐라고? 지금 완성 중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어. 그럼 어떡하느냐? 천국 가서 경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우리는 놀라 기절하고 자빠질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도 안 끊어지던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무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수준 있는 참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런데 너무 힘들어. 어저께 됐는데 오늘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이 믿음이 딱 있으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 왜? 예수님 오시면 나 안 그러니까. 그게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안 그러는 나를 뭐 믿어서 뭘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경험하는 중이에요.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안에 주저해가 뭐예요? 언제요? 못하겠어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정말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냐? 증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을 받은 증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그 성령 받아갖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아까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속 이상하면 뭐예요? 주 예수님 언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이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근데 모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도, 위기도, 유혹도, 시험도, 억울함도, 낙심도, 슬픔도 이런 거를 극복하고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 뭘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랬더니 뭐야?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사도 마냥 막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억울함,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 증인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저 사람은 뭐지? 뭐야 저 사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뭘까? 뭐가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거는 뭐가 완벽하게 돼 있는 행복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간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증인은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한데, 고난인데, 고통인데, 위기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우리랑 다르지? 똑같이 나도 저 사람이랑 힘들고 상황 처지가 똑같은데 왜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러지 않지?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뭐가 어떻게 짠 하고 바꿔져가지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 안 그러지?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수했는지, 어떻게 손해보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받는 보상이 뭔지를 옆에서 봐요. 보상을 받을 때 기복이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하는 기복신앙이죠. 그거 아니에요. 자, 보상을 옆에서 봐요. 자, 보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보상이 이런 것들을 그럼 받는 거야? 종교적 개념으로 가면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보상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 뭐야? 어떻게 저걸 받고 좋아해? 나 같으면 저런 보상 받으려면 안 하겠네. 차라리 돈을 받으면 하지.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 뜯어 고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 있으시면 저를 따라오실래요? 뭔지 알아?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하는 거 다 빵점이다. 지금까지 믿음 드렸던 거 하나도 없다. 한 푼도 없다. 아, 근데 이게 또 이론으로 한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아프리카 같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조그만 새끼 동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뭐 시가 막 뚱뚱 막 이래요.
그래갖고 너무 조그맣고 이러니까 발견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동물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너무 뭐가 꿈쩍꿈쩍거리니까 이렇게 들어 안아갖고 올려놓고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너무 갓 태어난 것 같은 아기 코뿔소인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증인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고민을 하다가 약간 시위를 했어요. 하나님 입을 대빨리면고 난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소파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런 기도도 받으세요. 누워서 할 거야 이제. 너무 힘드니까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정말 이 장면이 나타나갖고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 번쩍 뜬 거예요. 꿈에 나온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아기 코뿔소인 거예요. 아기 코뿔소인데 어머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야? 시커멓고 막 이상하니까 그렇게 자세히 보는데 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조그맣게 있으니까 어머 이거 코뿔소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 사자일 수도 있고 제가 근데 코뿔소라고 그러니까 어머 이게 나름 코뿔소라고 여기 조그만 게 코에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 갓 태어난 것 같은 아기 코뿔소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그래갖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코뿔소가 눈 동글동글동글 그리고 이 코가 너무 신기한 거야. 막 보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거야. 느낌이 쎄해. 뭔가 이상해. 뒤를 봤어요. 뒤를 봤는데 집채만한 엄마 코뿔소가 딱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알죠? 왜 자기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구나 싶어갖고 이 애기 코뿔소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도 못하고 머리카락은 쭈삣쭈삣 써고 그래서 일단 아기 코뿔소를 가만히 엄마 쪽에다 내려놓고는 자 내려는 놨어. 그리고 코뿔소는 딱 엄마 코뿔소는 정말 집채만해요 여러분. 근데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각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뛰어야 될까? 아니면 걸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엎드려야 될까? 아니면 죽은 척을 해야 될까? 나무로 올라가야 될까? 가만있어 봐. 나무로 올라가야 되나? 코뿔소가 나무를 잘 타는지 안 타는지 기억도 안 나. 당황하니까.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막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그 상황에 코뿔소 앞에 있는데 엄마 코뿔소. 그래서 결정을 딱 하고 한 발짝 하나씩 걸음을 뗀 거예요. 엄마 코뿔소는 쫙 쳐다보고 있어요. 걸음을 떼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들이받으면 정말 죽거든요. 그 순간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일평생 할까요 안 할까요? 일평생 하죠. 이게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뭔 증인이냐면 난 죽다가 살았거든요. 그 뿔에 받치면 날아가 죽던 거기 꽂혀서 죽던 그냥 사망인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나도 그 힘에 몇 톤의 힘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진짜 내가 거기서 쓰러져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와서 뜯어서 먹던 뭐 독수리들이 와서 먹던 그냥 시체조차 발견 못하고 죽을 나는 그런 사망의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증인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할 때 죽다가 살아난 이 일을 수치로 여기나요?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때 이걸 너무 잘못해가지고 아기 코뿔소를 들었던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이걸 들지 말았어야 됐어. 그리고 평생을 꽁꽁 숨기나요? 수치스러워요? 아니면 이 벌어진 일을 막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해갖고 그때 옆에 기린이 하나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 사자 턱을 확 벌리고 있었는데 코뿔소가 나타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과장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증인이 되어서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 일평생 이야기하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꿈에서 딱 깨면서 바로 해석이 됐는데 뭐냐? 코뿔소를 내 죄로 보자는 거예요. 꿈에서도 보지 시커멓더라고요. 근데 코뿔소를 나의 죄악으로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자 물세례 성경 세례로 봤을 때 물세례로 봤을 때 내가 처음에 발견한 건 아기 코뿔소예요. 그래서 아기 코뿔소만 만약에 발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증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이 가능할까요? 아기 코뿔소만 보고 왔어요. 왜요? 엄마 코뿔소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그 엄청난 죽다 살 나 진짜 사망이 어떤 사망의 상태에 이르를지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 코뿔소 엄마 코뿔소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 나의 사망의 죄악의 상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처참할지 보지를 못한 건 거죠. 그럼 아기 코뿔소만 봤을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물세례 때 이 아기 코뿔소 정도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고 이 정도면 귀엽고 이 정도면 봐줄만 하고 이 정도면요 요 정도 뿔이 있어도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아무리면 내가 뭐 내 남편을 그렇게 죽였을까? 내가 아무려면 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아무려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기 코뿔소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려면 내가 그럴 사람인가? 아무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인가? 이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처럼 언제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을 받아갖고 증인이 된 사람은요 기다리는 동안 뭐까지 보냐면요 엄마 코뿔소까지 보게 돼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지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큰지 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다 죽이는지요. 생명을 낳는 게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내가 그럴 사람인가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며 난 당장 죽을 사람이고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태가 사실인데요. 지금 그 엄마 코끼리랑 딱 경험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상태가 사실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살았거든요. 죽었다 싶었는데 살았거든요. 그 순간에 야, 나 여기서 죽으면 하이에나한테 먹히고 독수리한테 뜯어먹히고 뼈에 붙은 모든 힘줄까지도 다 뜯어먹고 시체 하나 못 찾고 여기서 이러다 난 죽었다 싶었는데 살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머무르는 동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이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아 이걸 증인이 돼요. 고백하는 증인이 돼요. 일평생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가르친다 그래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왜 그걸 그렇게 못하냐고 그래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나와라 그래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와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갖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증인이 되면 그냥 내가 본 코뿔소를 그대로 전하는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권능이 임해요.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갖고 그럼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힘든 곳이요. 아까 어디라 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왜 싫어하는지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 답이 나오지 않는 가정,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그러면 아마도 죽어도 정말 남들 다 믿는데 내 식구는 안 믿어. 끝까지. 내가 남들은 그렇게 또 살아났는데 내 식구는 끝까지
끝까지 안 믿어. 내 아들은 끝까지 안 믿어. 그게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나는 못하겠구나, 난 안 하고 싶어, 별별 생각이 다 드십니까? 아니면 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을 제가 이제는 강제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집어넣고 문 닫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어넣고 문 닫고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그냥 뭐냐면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정말 싫은데요, 정말 못 가겠는데요, 거기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순종하고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힘쓰며 머무를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이고 머무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여기 머무르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러면 어쩝니까? 그들은 어쩝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